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영적으로 파송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영적 파송 예배에 10계명의 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계명은 말라, 하지 말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하지 말라의 이야기들만 수두룩 빽빽한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첫 시간에 생각나십니까? 10계명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선언이었노라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선언이 10계명이었노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것도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심성이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10계명이었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간에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관계가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이나 규율이나 규칙 같은 것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친한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더할 나위 없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이성 친구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이성 친구가 음식을 먹을 때 쩝쩝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먹는다고 한번 치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연애 시작하고 초반에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다 좋아 보일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니드가 있었든지 요즘에 유튜브 방송 중에 ASMR 방송 여러분 아시지요? 고감도 마이크를 밑에다가 장착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음식 뜨는 소리, 젓가락 뜨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면발을 뜨는 소리, 면발을 떴을 때 면발끼리 부딪히는 소리, 면발이 입으로 오는 소리, 입 안에 들어가는 소리, 입 안에서 먹는 소리, 심지어는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나오는 먹방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예전같이 그냥 많이 먹는 것,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것, 맛있게 복스럽게 먹는 것, 이것 가지고는 승부수가 날 수 없나 봐요. 그 디테일하고 예민한 소리까지 잡아내어서 방송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호불호가 정확하게 갈렸어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긁을 수 없는 내 내장 장기 안에 있는 어떤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귀가 쫙 들리는데 그 면발에 나도 젓가락을 한번 같이 꽂아서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침이 막 고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 아내는요 너무 더럽고 추잡하다고 느껴지더래요. 그 소리가 너무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뭐하러 저 먹는 소리를 저렇게 쩝쩝대는 것을 저렇게 고감도 마이크를 가지고 저렇게 방송을 해야 돼?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 앞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막 복스럽게 먹는 게 좋으니까 막 여보 오늘 너무 맛있어 이렇게 이거 가지고는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적나라해요. 면발이 탱글탱글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아내 앞에서 항상 식사를 할 때는 그 소리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이고 입 안에서 음식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또 목사가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막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채통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서 보이는 눈 때문에라도 그냥 교양 있는 것처럼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규칙이 생긴 거죠. 여러분, 관계 안에서는 그런 것 안에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냐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10계명의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고 정확무오하게 다 지켜야만 하는 계명입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많잖아요. 구약에는 수백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명이 10계명인가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적어도 10계명 그래요? 좋습니다. 적어도 10계명 정도는 그래야 된다. 아니다. 10계명이라 하지만 요즘 목사님 국가고시가 전부 주일날이에요. 자격증 하나 따려면 주일날 가서 시험 봐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주일날 가서 시험 안 보면
저는 죽도록 평생 동안 자격증을 소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만 지키면 되는 거고 어쩌다가 살짝씩 어기는 거는 십계명일지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눈 한번 깜빡여봐요.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목사님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예배인데 제발 오늘만이라도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사람 깜빡여요. 여러분 그럴까요? 이럴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과연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산에서 받은 계명이 십계명이라면 여러분 좀 더 우리와 가까운 신약의 산에서 받은 율법과 계명을 찾아 나가는 것으로 성경의 위치를 보면 구약의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들과 신약의 예수님이 산상 가운데에서 주시는 산상수훈 율법의 말씀이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고 비교되고 있고 그 위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이 성경 몇 구절을 좀 많이 찾아볼 테니까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여러분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인터넷 뭐 이렇게 폰으로 좀 찾아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5장, 6장, 7장은 산 위에서 주시는 강화예요. 산 위에서 주시는 설교예요.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수훈의 시작은 여러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하지만 제자들이 듣고 있음과 동시에 주변에는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평민들이나 죄인으로 취급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리가 지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5장 3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7절부터는 율법을 수여하게 되는데 율법을 수여하기 전에 이런 전제를 다셔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까지 구약에 내려오던 모든 율법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전제로 깔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율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율법에는요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21절 한번 보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첫 번째 너희가 들었으나가 나오고요.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좀 더 볼까요? 33절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데도 맹세하지 말지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율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쉬운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너희가 이미 들었으나 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것처럼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서 구약으로는 어떻게 들었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는요 병신, 바보 뭐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서 친구에게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 된 발음 들어가는 욕 안 해본 사람 있어요? 혹시?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나 진짜 화났어. 나 진짜 화났어. 나 너한테 이제 욕할 거야. 너 마음의 준비를 해. 바보. 미워. 뭐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에? 욕은 강세가 들어가야 되지. 바보. 바보. 아니면 바보. 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욕도 아니에요. 이거 바보. 미워. 뭐 이런 건 애교지요. 애교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애를 쓰면은요 반응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러시게요 진짜? 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쌍욕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는 게 우리였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요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형제를 향하여서 바보, 멍충이,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나가는 여자 힐끗 2번 쳐다보면 간음이야. 이건 제가 좀 사역했어요. 의역한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해요. 마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군가의 나 말고 타인의 어떤 신체 부위를 한 3초에서 5초 정도 쳐다본 특정 부위를 여러분 그래 본 기억이 있습니까? 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 눈. 여러분 그런 사람들마다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마음에 간음이 이미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냐?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을 쓸게요. 눈가를 뽑아내고 나은 몸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눈깔이 안 뽑힐 인생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더 어려워지고 더 좁아지고 더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더 죽이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말씀에 있는데 찾아볼게요. 여러분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율법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전제로 깔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를 보세요. 당대에 가장 율법적으로 완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엄히 지켜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눈깔 뽑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여러분 욕을 하는 그 순간 혓바닥을 뽑는 게 나아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인간상인가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목표인가요? 그런 걸까요? 그런데 또 여러분 선상수훈의 7장에 가면 다른 말씀이 나와요. 한번 7장으로 가보십시다. 7장 21절이에요. 7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 식대로 하면 목사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go away.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5장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나가면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율법을 보면 너희가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마음 일만 들어도 너네는 천국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는 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너희 마음에 음욕된 생각이 1초만 들어도 너희는 이미 간음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7장에 가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I don't know. 여러분 어쩌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키되 완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되 완벽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벽하게 지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21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문맥에서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게 뭔지 행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딴지를 겁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 설교와 율법과 계명들보다 한 30대 정말 그 표현대로 보자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 같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뭔가의 가르침을 하는데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죠. 위기의식을 갖고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찌그덕찌그덕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자격과 누가 너를 이렇게 세우는 자격을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좋다. 그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거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다들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었던 게 만약에 그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온 거다라고 대답을 하면 야 그럼 니네 나 믿어야지.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나야. 나 예수야.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앞에 올 누군가를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고 그랬거든. 근데 얘들아 그게 누군지 아니? 나야 나.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친다라고 하면 너희들 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인데 그냥 자기 혼자 멋대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그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제사장들에게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함구하겠습니다. 노코멘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그럼 노코멘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감사하게 마태복음에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이 설교를 푸는 핵심 키가 될 거예요. 비유를 한번 볼까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8절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2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네 가겠습니다 하더니 실제로는 가지 아니하고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이되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31절에 둘 중에 누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당연히. 말로는 어쨌든 실소이다 했지만 결국에는 포도원에 간 사람은 누구예요? 둘째잖아요. 여러분이 둘째와 첫째가 함의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부류의 대상들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요한이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희 보세요. 첫째 아들은 누굴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거칠애와 말로는 가겠습니다. 내가 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가 다 지킬게요. 다 지킬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근데 실제로 그의 삶은 가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은 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마치 범죄한 것처럼 구원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이 그 후에 마음을 뉘우치고, 이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고 그 포도원의 아버지의 뜻에 맞게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마음을 성경이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연결하고 있냐면 32절이에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뭐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 가운데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행함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행함이 보이지는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기들의 존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는가는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얼마나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아버지의 뜻을 대로 행한다라는 건 곧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뭘 알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율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관계 가운데 율법과 계명을 어디와 또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말씀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이에요. 요한 2서. 요한 2서는요, 1장이랄 것도 없이 그냥 한 장밖에 없는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정도 있는 책이에요. 요한 2서 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이것인데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래요. 궁극적으로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이 계명을 행하며 순종할 때 당돌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러 간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율법과 계명들은요, 내가 이것을 지켰다? 아, 이제 지켰으니까 합격. 이제 내가 이것을 못 지켰으니까 불합격. 아니,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까 나는 덜 부끄럽고, 이걸 내가 못 지켰으니까 나는 부끄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계명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당도하고 도착할 수 있는 목적이 어디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들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실은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안에는 여자만 지킬 수 있는 율법들도 많아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한 법들.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셨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당신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게요? 죄 지은 자는 죽어야 돼. 율법을 어긴 자는 죽어야 돼. 근데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 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구나라는 것밖에는 깨달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당돌할 수 있는 그 목적지에 가보니 너는 죽지 않아도 돼. 너는 할 수 없어.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너와 내가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의 교제. 난 이걸 원해.
나는 너를 원할 뿐이야. 너와 내가 함께 교제하며 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 보자꾸나.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거를 지키느냐 마느냐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함께 나아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저를 보세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 내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너와 함께 나누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다음 목적지가 있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독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오늘 이재현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세상의 가치와 스펙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며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셨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경기에 집착하며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기쁨의 충천함을 가지고 거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에 가면은요, 여러분, 너희가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여러분에게 이제 주일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이 작은 목사가 드리고 싶은 정말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나 혼자 내 안에서 만족하며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피차 서로 권면하여 세워갈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해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돼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돈도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를 죽을 만큼이나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아파요. 만약 아프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에게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표현돼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들이 아름답게 연결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열매 맺고 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어쩌면 전 주일학교에 거쳐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설교의 저는 요약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에 20절에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더 낫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 발전된, 더 좋은, 더 나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차원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의가 무엇이죠? 누구지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부족해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때는 참 영광스럽고 우리 안에 참 우아한 모습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천박하고 추악하고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다 차치하고 오직 one way, 한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넘쳐도 괜찮아요. 잘 갖추어졌어도 괜찮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괜찮아요. 혹은 나쁜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의 다짐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도록 이제 여러분 목청이 터져라 설교했으니까 이제 여러분